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큰나무 교회 지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곳 큰나무 교회에서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다 내어놓고 온전히 예수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
소망을 흔들린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눕지만 골짜기 바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도 바람에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온전히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보면 인생의 위기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보면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고 결정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맞기도 하고. 지금 보세요. 자영업자들 다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늘 경험하고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일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고 절제하며 순종할 걸, 와, 내가 그때에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충성할 걸. 사람들은요, 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출발하면서 인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후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 식구들은 후회하는 삶을
아니라 날마다 행복한 삶, 후회가 없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후회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을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실패하고 실수함으로 내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할걸, 내가 직장생활 할 때 좀 더 열심히 해서 상사들도 인정하고 내가 성실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그렇게 살아갈 걸. 내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좀 더 기도하라는 말씀에 기도가 잘 안 되면 와서 엎드려서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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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찾다가라도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건데 하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악한 세대의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자 저를 보세요. 집중해 주세요.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세월 시간을 아끼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헛되고 헛된 세상들에 부욕해 하다가 시간을 다 낭비하고 나면 그 사람은 다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왜 그렇게 세월을 아끼냐 하면 너무나 세월이 빨리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세월은 뉴스와 같이 빨라요. 그래서 떨어지는 낙일 것 같다고 사람들은 비유하고 있죠. 모세는 시편 90편 6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 모든 인생의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인생의 무상함을 풀에 비유했는데 풀은 아침에 피워서 꽃을 피우다가 저녁 때 시들어버린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120년을 살았더니 모세였지만 그 120년을 살았던 120년 사람은 지금 시대에 120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사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120년을 살았는데도 우리 박순대 원사님 올해 87이에요 8이에요. 그런데도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금방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잖아요. 인생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든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하면서 막 돈 버는 데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말든지 내가 돈을 벌어서 일단은 막 잘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일념에 빠져가지고 헛된 일에 부유하고 부유하게 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허사가 되어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우리에게 세월은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사람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열심히 성경 말씀을 파고 연구하는 건데 그것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다 보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생명 같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정금보다도 더 귀한 나에게 주어진 세월을 정말 귀중히 여기고 아끼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의 때예요.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인생의 본분이라고 지혜자는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여호와를 생각할 시간, 예수를 생각할 시간조차도 없이 맨날 핸드폰에 붙들려서 헛된 시간 쫙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 세계의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은 찰나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데도 헛된 일에 분유하고 시간을 막 소비하고 허락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을 앞에 둔 사형수처럼 우리 이 땅에서의 삶도 끝날 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과 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볼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볼 때 아담의 범죄 후에 육체가 되어버린 모든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사형 언도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같이 사형 언도를 받은 모든 인간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종말을 곧바로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이고 또 개인적인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그것이 어느 때 오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급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화살처럼 너무나 빠르게 흘러서 그날이 내 앞에 살같이 빠르게 다가온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같은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 때만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대로 내일 일이 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그래서 그 인생들이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바울 사도는 지금 16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며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요, 후회 없는 삶의 비결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시간을,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금보다도 귀한 이 세월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때가 악하니라. 제가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면 요즘에 이 기도를 자꾸 하게 하셔. 아니 우리 젊은 청년한테 기도한데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와, 이 기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요.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왜 오늘 자꾸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때가 악하지 않으면 세월을 안 아껴도 된다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로서 지금 세상은요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물질 만능 과학 만능의 이런 세대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뜻에서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점점 더 가능할수록 더 그래요. 다시 말해 시편 4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들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했듯이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악인들처럼 점점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고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보세요. 사람들 가면 갈수록 지금 물질 맞는 과학 맞는 그런 시대에 막 점점 세월이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상으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대로 시인이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이런 자들은요 우리의 사람 심장 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은요 경거망동하고 배은만득하고요 얼렁뚱땅 사기치고 거짓말을 반복듯하고 가증스럽게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할 줄을 아예 모릅니다. 오늘의 사람들 보세요. 불신자들 점점 더 가는 갈수록요 하나님이 나의 심장 폐부까지 살핀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에 붙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삶이 개차반이야. 짐승보다도 못하고 아주 가증스러워. 얼마나 독하고 악한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요 아주 융쾌하게 빠져버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아주 신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선을 행할 줄을 몰라요. 혹여나 선한 일을 할 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뿐이지 착하고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격,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자들이 뭐냐? 저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자들. 그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시편 14편 1절이나 53편 1절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듯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부패하고 가증스럽고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이 나라는요 욕단 생족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은 없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래서 보면 하늘을 우리 조상들 보면요 하늘을 많이 섬겼어요. 제가 하늘을 섬기던 재단들이 다 천재단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런 천재단들을 찾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도 했고요. 저는요 제 사역을 하나님이 이런 작은 교회를 섬기게 하셨지만은 이 영적으로요 이 세계 최고의 샤머니즘의 출발지 바이카로스까지 가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막 거기서 마귀를 영들하고 막 싸울 때 있잖아요.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귀신한테 다 속아서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의 기자들이 막 나를 사진을 막 찍고 난리하는 거예요. 바이카로스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그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스럽게
하지만 가정적에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은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니까 나름대로 막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들은 다 성경적으로 보면 다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신 우리는 부귀영화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난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항상 자부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고는 불신자들에 대해 주님은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고 배악한 세대라고 주님은요 아주 그냥 진노하셨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고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요 음란하고 죄많은 세대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음란하고 죄많은 세대라고 하시면서 결국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7장 27절 29절 말씀대로 그들은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지옥 심판의 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마지막 악한 때에 성도들도 만일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며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마귀에게 누구든지 다 붙들리고 마귀에게 점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을 가진 그 불신자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마귀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라고 했듯이 우리가 깨어서 근신의 가운데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과 또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잠시라도 빈틈만 보이지 않아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싸움은요, 세상 스포츠와는 달리 우리 인생에서 단 1회전뿐임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 저를 보세요. 오직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서 대저 하나님께로 간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듯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을 싸울 때 항상 우리가 딱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쓰러지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사단이 한 번 딱 쳐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영적인 것들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항상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기장에는 잠시 동안의 작전 타임이라는 것도 없는 좁긴 박성을 가지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싱 경기에서 한번 딱 전에 KO시키면 다시 기회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12회전이라는 좀 요새는 10회전으로 줄었지만 그래가지고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한 번 딱 맞아가지고 사단에 돼갖고요 딱 KO 돼버리면요 순식간에 마지막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던 육체를 맞춰가지고 영육간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을 파멸이 되고 결국에는 지옥의 불까지도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촉김박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35절에서 36절에 그 비결을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는 이 사단이 얼마나 역사한 전 세계적으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지금 마지막 때 얘기예요. 21장으로 한번 35절에 36절로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자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다 박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 한번 찾아봐요. 시작. 35절부터 36절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말씀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고 스마트폰이나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빠져버린다면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할 시간조차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1장 41절 말씀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깨어 기도하는 자만 시험에 들지 않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같이 빠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세월을 아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경건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경건생활에 힘쓰다 보면요, 하나님을 당연히 감사로, 모든 일에 감사, 이래도 감사, 고난도 주심도 감사, 기쁨 주심도 감사, 형통하게 하심도 감사, 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결국은 깨어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선한 일, 곧 영혼 추수하는 일에 힘쓰고 열심을 내는 삶을 살 때 후회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자, 저러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진정한, 그건 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했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게 가장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전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목적도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선한 일에 본을 보여주시는 생애였다는 사실이에요. 저 공생애 동안에, 자, 저를 보세요. 낭망하면서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찾아가서 소망을 주셨고,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친히 말씀과 기도와 안수하심으로 병을 고쳐주셨고, 무엇보다도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사 율법의 의를 다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심으로 죄되었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또 천국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선한 일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최선의 열심을 다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은 자로서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또한 지금 말씀을 받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교회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이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영혼 살리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기회가 주어든지 지어주지 않든지 항상 예수를 전하라.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삶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주어진지 안 주어진지 우리 자녀들과 또한 가까운 이웃들에게 항상 예수의 복음을 꾸준히 전하는 자들이 힘쓰셔서 늘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후회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은 악한 세대를, 즉 하늘에, 여기 보면 정확히 보다, 주의 깊게 본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거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자 저를 보세요, 하늘의 지혜 있는 자, 지혜를 가져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고 사람들의 약한 자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17절 말씀에는 뭐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날마다 마음에 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실로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을 제가요, 오늘 요 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안경하세요. 골로새 3장 16절은. 여러분,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거기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로 찾아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앞에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는 오늘 에베소서 다음이에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예요.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저를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권면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풍성하게 말씀이 거하도록 하는데 힘쓰는 이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의 기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혜가 우리에게 막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와우. 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지식하고 달라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이거든요. 그 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와, 영혼 추수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것이 최고구나 하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겠구나.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지혜가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자들에게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즉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과 죄악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풍성하고 또 이게 같은 말에 따져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분해를 해서 말씀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언제 부어주셔? 기도할 때 부어주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영이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이 세대를 분별하고 선한 일, 곧 영혼을 추수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교회가 붕대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을 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의 영이시 바로 뭐예요? 성령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자들은요 인생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영혼 추수하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어요. 오늘 말씀이 뭐 거창한 것 같아도 간단해요. 사실 알고 보면. 제가 분해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막 이렇게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편 말씀이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이 왜 악하다고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왜 돼야 되는지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분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 점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주는 첫째로 날마다 살같이 빠르는 정금 같은 세월을 아껴서 오직 말씀을 읽고 듣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지혜를 얻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요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때도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은요 지금 때가 보여. 지금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 돈 쌓아놓은 거 순식간에 싹 사라질 수도 있어. 지금요 은행에 가서 저축을요 1,000만 원 이상만 해도요 기록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통제사회가 되고 이미 사회주의가 돼버렸어요.
이제 앞으로요 심각한 것이 순식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싹 뺏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작은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각성시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시 지금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 추수하는 일 여기에 나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김학중 집사님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막 불타오르는 거 은혜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막 마음을 감동을 주시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김은영대를 위해서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나한테 전화하고 저기 그 병원에 가신 형님을 위해서도 내가 지금 그 형님을 위해서 할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또 기도 부탁하시고 또 지금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지금 구치소에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또 찾아가서 영치금도 그 없는 돈에 50만 원씩 넣어주면서 하나님 목사님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때가 다 됐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한 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깨어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깨어있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복음 전함으로 오직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혼 추수하는 열매를 맺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